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그래서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우리 서로 들어보고 또 안부도 물어보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 해서 저희가 연말 자기 점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예쁘죠?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 우리가 연말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면 가장 잘하는 것일까 생각하고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긴 겨울 방학을 마칠 즈음에 여러분 벼락치기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미루었던 그런 숙제들이 있어요. 만들기를 해가야 되잖아요. 겨울방학 끝나면 숙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꼭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저는 기억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방패연, 큰 연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방학 숙제로 제 이름을 가지고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들기도 있고 그림 그리기도 있죠. 그림 그리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탐구 생활 혹시 기억나시나요? 탐구 생활, 방학 생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다 해낼 수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똑똑했는지 모르겠고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 뭡니까? 그렇죠. 일기를 보통 이제 성실하신 분들이야 이제 다 매일 저녁마다 하시지만 이렇게 다 웃으시는 걸 보면 다들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한 2달치 일기를 이제 하룻밤새 정말 대단합니다. 그 2달 동안의 날씨를 자기가 다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날씨를 다 적고 그리고 방학이라고 해서 대단할 거 없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일기를 보면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고 무엇을 했고 파란만장한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놓곤 합니다. 거의 창작자의 수준으로 일기를 쓰곤 하죠. 올 한 해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고요. 그동안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왔습니다. 벌써 9월이네요. 가을입니다 하다가 이제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던 대로 살아야지 달라질 거 있겠어? 라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더라도 마지막 100m 혹은 마지막 10m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력 질주를 해야 되죠. 전력 질주. 정말 내 몸에 힘이 다 있는 거 다 쓰고 마지막 순간에는 쓰러지더라도 그렇죠? 막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남은 한 달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전력 질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소진하도록 다 쓰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항상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면 이런저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로는 섭섭하다라고 말하죠. 시원은 한데 섭섭한 게 남는 거예요. 후회가 남는 거죠. 아쉬움이 남고 그렇지만 열심히 달려온 사람에게는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을 다 마치고 안식하는 시점이 됩니다. 섭섭할 것이 없어요. 후련하고요,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년에 남겨주었던 편지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칠 즈음에 그가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후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1절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결승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승선 뒤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분 손에 들려있는 뭐가 보입니까? 의의 면류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은 전력 질주를 해나가야 되겠죠. 숙제 검사를 할 때 보면 압니다. 수업이 마칠 즈음에 선생님께서 숙제 검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순간에 이런 애들이 있죠.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했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이 학생은 숙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자기는 한 거예요. 어젯밤에 힘들게 다 한 거예요. 숙제를 다 했어요. 어쩌면 그 전까지는 안 하다가 그날만 했을지는 몰라요. 뭔 말입니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숙제했으니까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면 마지막 순간이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풍요와 성공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종말은 나와 상관없고 무관한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해에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아할 법한데 먼저 걱정이 앞선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어디에다 저장할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엇합니까? 크고 좋은 새로운 창고를 짓는 거예요. 이야, 정말 좋은데? 우리 인생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룸에서 시작해서 투베드로 넘어가면 정말 행복하죠. 투베드, 쓰리베드, 나중에 포베드, 방이 5개. 처음에는 샤워부스 하나 있는 집에 살다가 투베스, 쓰리베스 하는 집에 살면서 너무나도 좋죠. 행복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요. 노래 부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행복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대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대요. 우리의 꿈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 스튜디오에서 투베드, 쓰리베드 넘어가는 것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나는 행복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죠. 지금을 말세지만이라고 말합니다.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갑자기 오신다 하더라도 이상할 일이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저쪽 뒤에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요게 몇 분이 하셨는데 저쪽 뒤에서는 안 하셨어요. 하늘에 수상한 구름 조각 하나 뜨는 것만 봐도, 하늘의 색깔만 달라지는 것을 보더라도 주님 아직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만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과 선한 경주를 신실하고 진실하게 임했던 사람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잊고 오늘만 즐기자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에 자신감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에게는 뼈아픈 지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저 산으로 가자 하고 이 네 명이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서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했고 예루살렘에 뭔가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자기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닐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으니 기도해야죠. 아마 기도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예수님께서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졸고 있었던 것을 안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합니까? 무려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눈을 떴을 때는 군인들이 찾아왔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당부하셨던 그때가 예수님과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졸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으며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깨어있지 못했던 것, 마지막 순간에 졸고 있었던 것, 비몽사몽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뼈아픈 과거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이것을 NET 영어 성경에서는 be self-controlled and sober-minded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에 의해서 내가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그리고 be sober-minded, 정신을 말짱하게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 주입해준 그런 생각에 의해서 내 생각이 오염되지 말고 맑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표현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마지막 그때를 우리는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심부름 좀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심부름을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심부름을 잘 했습니다. 웃으시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기야 두부 한 번만 사와 하면 저는 사러 갑니다. 콩나물 사와 하면 콩나물도 사러 갔고요. 저희 집이 바로 뒤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면 한 블록만 지나가면 뭐 시장이니까 창거리 사러 몇 번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두부 한 모를 온전히 사오는 것은 큰일입니다. 가는 길에 뭐가 있을까요? 가는 길에 문방구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문방구 앞에 오고 50원 하거든요. 오락실을 지나서 문방구를 지나서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전에 쪽자라고 불렀는데, 쪽자 아시나요? 쪽자를 아시나요? 달고나. 이 서울 사람들 참. 쪽자가 정말 맛있잖아요. 그 연탄불에 그거를 이기고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부 한 번 온전히 사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DUI라고 하죠. DUI, Drive Under Influence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음주운전이에요. 운전을 하는데 무슨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주 중한 범죄로 취급을 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DUI 하면 안 돼요. 음주운전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주입해 준 생각과 그런 것들에 내가 장악돼 가지고 스스로 판단도 하지 못하고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기보다는 내 몸이 편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좌우된다면 그게 DUI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이나 명예를 장식품으로 여기고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나 교회에서 경험을 자신의 치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고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셀프 컨트롤 하셔야 돼요. 서버 마인디드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가지를 뻗고 있다면 그 가지는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의로운 가지를 통하여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스스로를 단정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며 마지막 생명줄인 줄 알고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도 사랑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곳은 어떨까요? 온도가 뜨뜻합니다. 그렇죠? 어떠십니까? 지금 따뜻하십니까? 안 따뜻한데 아멘은 미지근한지 모르겠네.
교회가 따뜻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온도를 봤는데 69도였거든요. 지금은 제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좀 따뜻한 거에서 벗어나서 우리 뜨거워집시다. 잘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워낙 또 이상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실까 걱정되는데,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뜨겁게 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래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단어가 저기 한 군데 다른 데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에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던 뜨겁게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요, 힘을 쓰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애 써서 간절히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본전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했으니 손해보았네?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하래요. 원망 없이. 이 원망 없이 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뭐냐? 중얼중얼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는데 중얼중얼거리면서 대접하면 기분 좋을까요? 그렇죠? 손님을 대접하고 편의를 봐주면서 중얼중얼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중얼거리겠습니까? 마음이 안 좋으니까, 불편하니까, 아까우니까, 그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어 보이니까 중얼중얼거리는 거죠.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중얼중얼거려서는 안 됩니다. 중얼중얼거리는 순간 찬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좋았던 마음이 확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의 온도를 깎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아까워하지 맙시다.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올 한 해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은혜는 누구 겁니까?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왜 주셨어요?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조금 주셨습니까? 아니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넘치도록. 이 넘치는 것을 내가 잘 보관하려고 댐을 만들어야 되겠죠? 벽을 세워야 되겠죠? 아니요, 흘려보내라고요. 그냥.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같이,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 자, 우리가 종종 착각합니다. 사랑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관리인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았습니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그 사람들 중에 원수를 못 갚아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 한 칸 더 못 늘려서 후회하는 사람도 없고요. 좋은 집 살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들이 후회하는 것은 내가 그때 용서하지 못해서 타이밍을 놓쳐서 내가 말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품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아낌없이 흘려보냅시다.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11절 하반절 우리가 1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것 하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의 온도는 충분히 뜨거운가? 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었는가? 내가 그 사랑을 전하면서 중얼중얼거린 것은 아니었는가?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할 그때를 놓쳐가지고 그냥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그 사랑한다는 사람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흘려보내는,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청지기가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